8장 1절에서 66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되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새벽 제단을 쌓는 기도의 제단을 쌓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돌보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긴 말씀 읽었는데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죠. 28절, 9절, 45절, 49절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시옵소서. 이 말씀 제목 삼아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조금 모자라고 얼토당토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바로 알아들으세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응애 울 때 배고파서 우는지 싸서 우는지 뭐가 고통스러워서 우는지 소리로 다 알아들으세요. 부모님들의 특징이죠. 그게 하나님도 아신다는,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익히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홀로 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마음을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이 39절 한번 보세요. 39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죠.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우리 마음 다 아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 알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긴 말씀이지만 구분을 해보면 이런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별하기 전에 성전 기물들을 세팅해 놓고
언약궤도 세팅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전입니다. 여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간절하게 몇 가지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축복하죠.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는 이야기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에 기름을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아주 감사가 넘치게 올려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각 처소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아주 길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돼요? 성전에 사람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전에. 예전에 이런 얘기, 목회 세미나 갔을 때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중국집마다 빠지면 안 되는 메뉴가 있어요. 다른 건 예를 들어서 유산슬이나 이런 건 빠져도 돼. 혹시 재료가 떨어지거나. 그런데 빠지면 안 되는 재료가 있는데 빠지면 안 되는 메뉴가 있는데 짜장 짬뽕은 어느 중국집이나 없는 집이 없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러면 교회에도요.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목사는 좀 유명하지 않아도 돼. 장로님들은 몇 분 안 돼도 돼. 교회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정말 성전에 빠지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면 안 된다. 자, 오늘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 여기 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컵에는 물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집에 요즘에 장독대도 없는데 장독대에는 항아리가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쌀통에 쌀이 있어야죠. 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세상의 교회들이 참 회개해야 돼요. 정말 돌이켜 보면서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돼요. 다툼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다툼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오늘 기도 속에 보면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이게 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러면서 읽는 말이지만 솔로몬이요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게 다 아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32절 보세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며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조심해야 되는.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데요. 회의를 해도 제가 회의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장로님들도 다 아멘 아멘 해주시고 다 따라주시거든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보니까 세상의 교회들 중에서도 다툼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몇 년째 다투는 교회도 지금도 있어요 이 땅에. 그런데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다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의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데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포장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기도해봤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양심이나 기도의 음성에 대해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을 때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오늘 말씀 속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는데 사람의 마음도 보시고 아시는데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사 행위 악한 자의 죄는 그 행위대로.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포장을 하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거 악한 거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악한 거면 그거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받는다.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이걸 우리는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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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넘어가요. 그런데 삶이 그게 안 따라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 읽으면서
집에 가셔도 꼭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에서 향하여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에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 돌보세요 이런 얘기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우리의 기도도요 점검해 봐야죠. 자, 우리의 마음부터 점검해 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그랬는데 18절에 우리의 마음도 보신다 그랬어요. 18절에도 나오죠. 여호와 이 마음 내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다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홀로 29절에 홀로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가? 많고 크고의 문제는요 두 번째.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 생신에 이런 선물을 하죠. 비싼 거 아닌데 뭐 덮버선 같은 거. 옛날에는 뭐 이게 참 바닥이 차고 그러니까 덮버선 부모님들한테 선물, 할머니한테 덮버선. 그 초등학교 때 덮버선 선물할 할머니들 좋아하시잖아요. 아유 그 착하다. 할머니 발 시리지 말라고, 엄마 발 시리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데도 덮버선 선물하면 좋아하세요? 그 마음이 다른 거잖아요. 다 아세요.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 정성이 얼마나 담겨 있는가, 정말 생각하는가를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기도도 보셔요. 기도도 들으세요. 다 아신다는. 우리 교회 장로님, 여자 장로님, 손주들이 어버이날 그 꽃을 만들어 가지고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이꽃을 만들었는데 신방을 갔었는데 몇 년 전에 신방을 갔는데 가슴에서 달고 몇 주를 지내시는 거예요. 예? 손주가 만들어 주셨다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지 손주가 그 어버이날 꽃 만들어서 할머니한테 달아줬다고. 며칠을 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할머니 마음이죠. 다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그 종이꽃 그게 귀해서예요? 그 마음이 귀해서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기도하면서도요 솔로몬이 이 기도하는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여기 22절부터 나오잖아요.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와 간구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정해요. 여기 보세요. 기도 시작하면서 손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기도하는데 23절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으신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찬양해요. 주님의 이름을 인정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해요. 이 땅 위에도 하늘 밑에도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 다른 신 없다는, 의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우리가 오늘도 제단을 쌓죠.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발 좀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유 믿어도 별 수 없고 기도해도 별 수 없네.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사세요.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그냥 살라.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도해도 별 수 없네.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죄 짓지 말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하실 거야. 여기 솔로몬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고백하면서 기도하라는. 두 번째 35절로 한번 보세요.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거 분명하게 나와 있죠. 죄에서 떠나거든. 죄에서 떠나서 기도할 때, 깨끗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죄 중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배 때도 우리가 회개 기도를 넣고 용서의 사죄함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 우리의 기도를 받아 응답하세요.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거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도 필요하면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결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이름, 여기 42절 한번 보죠.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 하나님 능하신 손이 있어, 그 펴신 팔이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높은 곳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해.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능력의 표심팔이 있어요. 그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55절 한번 보죠. 55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죠. 55절,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 축복하며 기도.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게 부모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축복권이 있어요. 우리가 중보기도도 하죠.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목회자들도 성도들 축복하면서 기도하죠.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래요. 왜?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니까.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거 참 중요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도 걸을 때 그런 기도합니다. 예수의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에 뭐 아프신 분들도 있고 긍휼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뭐 오래 기도는 안 하지만 이렇게 이름 불러서 기도해요. 하나님 안무개 권사님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안무개에게 치료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면서 걸어요. 물론 찬양을 들으면서 걷는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걸어요.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거든요. 이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약속에 기초해서 언약궤를 안치해 놓고 법궤를 안치해 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예수의 기도, 그 영성 훈련에서 이야기하는 예수의 기도가 자비로우신 주여 아무개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예수의 기도거든요. 그 앞에 뭐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시요 뭐 이런, 그래서 예수의 기도예요.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아무개에게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기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 말씀 속에 오늘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죠.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백성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도 백성들이 법도를 행하고 그 율례를 지킨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종들로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만 하나님이세요. 세상 만민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진짜 신이시다.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거 고백하면서 드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법도와 계명을 행하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만,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 구별하여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위에서 다 들으신다는데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심